네, 성도 여러분 평안히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창세기 9장 말씀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셈과 함과 야벳에 대한 이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들을 우리가 창세기 9장에서 이제 공부를 했고, 오늘은 창세기 10장을 집중적으로 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10장의 그 전체적인 내용은 노아의 후손들이 땅의 민족들을 형성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창세기 10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은 여러분께서 역대기상 1장 5절에서 27절에 보셔도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0장 1절에 가서 보시면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해서 이제 그 세대들에 대한 그와 같은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2절부터 5절까지 야벳의 세대들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6절에서 20절은 함의 세대들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21절부터 31절은 셈의 세대들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이 세 아들로부터 모든 민족이 나왔다고 하는 것이 3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가서 보시면 세대라고 한 이제 그 단어가 영어로 이제 generations에서 이제 나오는데요. 그래서 세대는 누가 누구를 이제 낳았다고 했을 때 그 낳았다고 하는 것과 같은 것들을 가리키면서 세대다. 그래서 한 세대가 있고 또 다음 세대가 있고 또 다음 세대가 있고, 이래서 이거를 이 셈과 함과 야벳의 세대들이 이러하다 해서 이 10장 1절에 이제 그들에게 그와 같은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홍수 이후에 그들에게 아들들이 태어났다 해서 우리 여자 자매님들에게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하여튼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특별한 얘기가 없는 한 다 남자들에 대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남자를 낳는 참 그 생물학적으로는 좀 그게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성경에서는 항상 남자가 남자를 낳는 걸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는 이와 같은 식으로 지금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홍수 이후에 이 사람들에게 아들이 태어났다고 이제 10장 1절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가서 보면 이제 셈과 함과 야벳이 있는데, 셈은 그 이름이 뜻이 이름입니다. 셈의 이름은 뜻이 이름이에요. 이름, 명성, 명예, 그 다음에 평판, 이런 뜻이 그 안에 담겨 있고, 사람을 가리킬 때는 이제 셈이라고 하는 노아의 아들을 이제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다 배웠듯이 이 셈은 아시아 족속들의, 아시아 민족들의 조상이 됩니다. 특별히 우리 주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 이스라엘, 또 유대인, 이와 같은 사람들이 또 중국 사람, 또 저와 여러분 같은 이 한국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이 셈에게서 이제 태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들 이름이 또 나오는데, 함이라고 하는 그런 아들이 나오는데, 함은 그 이름의 뜻이 따뜻하다, 덥다를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이 함의 족속들이 주로 이제 아프리카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상하게 그 이름과 함께 또 그 이름의 뜻이 이렇게 그 지칭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 따뜻한 지역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우연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함과 함의 그 세대들이 이제 살게 되는 그와 같은 그 지역이 따뜻한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함은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노아의 아들 함을 가리키는데, 함에게서 나중에 이집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 가서 보시면 시편 78편 51절, 그 다음에 105편 23절, 그 다음에 27절 이런 데 가서 보면은 시적인 그런 그 표현을 할 때 이집트를 가리키면서 함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한 구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5편 23절 잠깐 보겠습니다. 이스라엘도 이집트에 들어갔으니 곧 야곱이 함의 땅에 머물렀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들어갔는데, 이걸 지금 대꾸식으로 또 표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다른 이름이 야곱 아닙니까?
그래서 야곱, 그 다음에 이집트에 들어간 걸 어디에 들어갔다고 얘기하냐면 함의 땅에 들어가서 거기 머물렀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27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그분의 표적들을 그들 가운데서 보이고 함의 땅에서 이적들을 보여도다 해서 원래 그 함에게 아들이 이제 여럿 있었는데 그 아들 중에 하나가 미스라임. 그래서 그 미스라임이 이집트의 조상이 됐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여기가 이집트의 땅 아니면 미스라임의 땅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그 시편 같은 데서 시적인 표현으로 사용이 될 때는 이 함을 가리켜서 이집트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아들이 나오는데 그 아들은 이름이 야벳입니다. 야벳은 증가한다, 확장한다 이와 같은 뜻이죠. 그래서 창세기 9장 27절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야벳을 크게 만드실 것이다. 이와 같은 그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크게 만드는데 그가 셈의 장막들에 거하며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될 것이니라 하였더라 해서 하나님께서 야벳을 창대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대목이 나오는데 그의 이름 자체가 창대하다, 또 증대하다, 그 다음에 이제 확장이 된다 이와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함은 이집트와 그 다음에 이디오피아와 그 다음에 북부 아프리카 이 모든 지역에 그 조상이 이제 되었고 그 다음에 야벳은 인도 그 다음에 유럽에 살고 있는 여러 족속들의 이제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0장은 인류의 뿌리와 그 다음에 그 인류 안에 속해 있는 여러 족속들 또 그 족속들이 살고 있던 어떤 그런 그 지방의 지명들 그 다음에 그 족속들이 형성했던 나라들 이 모든 것들의 기원을 다룹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제네시스라고 하는 말 자체가 기원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기원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루어진 민족들에 대한 기원입니다. 원래 다른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민족들이 노아의 홍수 때 완전히 다 멸절이 되고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방주에 탔던 이 8명을 통해서 특별히 노아에게는 뭐 이 세 아들 외에는 다른 아들은 없었던 걸로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셈과 함과 야벳 이 세 사람에 의해서 이 온 땅에 사는 모든 민족들이 형성이 됐다고 지금 성경이 기록하는 것을 봐서는 노아에게 또 다른 아들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계보들을 쭉 보면서 우리가 뭐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되냐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길게 함의 자손들에 대해서 또 그 다음에 야벳의 자손들에 대해서 또 셈의 자손들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고 계신가 하나님 여기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메시아 계보를 이 안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겁니다. 메시아 계보.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5장까지는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까지 이르는 그 메시아 계보를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노아부터 시작이 돼서 그 다음에 벨레까지 이르는 그와 같은 그 예수님의 계보가 있는데 그 계보를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창세기 10장에 있는 여러 가지 그러한 그 민족들과 그 다음에 지명들과 그 다음에 나라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창세기 9장 1절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세기 1장 28절에서도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고 아담과 이브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노아의 홍수 이후에도 지금 똑같은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창세기 9장 1절에서 다산하고 번성해서 그래서 땅을 채우라고 지금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그 땅을 채우라고 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이 창세기 10장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10장과 창세기 11장을 이렇게 보시면서 이게 연대기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문제가 안 풀릴 겁니다. 창세기 10장과 창세기 11장은 지금 연대기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10장에서 모든 민족들이 형성이 되고 여러 가지 언어가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국가가 형성이 된 것을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신 이후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시작이 되기 전에 왜 어떤 일이 발생이 돼서
그래서 이러한 모든 언어들이 생기게 되고 민족들이 나뉘었는가를 지금 창세기 11장에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이야기를 먼저 10장에서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언어가 생기게 된 그런 배경을 하나님이 이제 창세기 11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장에 가서 보시면은 처음에 야벳의 자손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함의 자손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셈의 자손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11장에 가서 보시면은 이 바벨탑 사건이 나온 이후에 특별히 그 셈의 자손들 가운데서 메시아 계보를 이제 이루게 될 그 계보에 대해서만 또다시 하나님이 특별히 따서 그 계보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 주시는 그와 같은 대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10장과 11장은 연대기적으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다. 10장에서 전체 민족들이 형성이 되고 언어가 형성이 된 그와 같은 일들을 이미 말씀하고 그 다음에 11장에서 그와 같은 일들이 생긴 그 내용을 다시 한번 풀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9장 19절에 가서 보시면은 이들은 노아의 세 아들인데 셈과 함과 야벳 이들은 노아의 세 아들인데 그들로부터 난 자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하고 지금 창세기 9장 19절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거기 나와 있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게 창세기 10장이에요. 셈과 함과 야벳에게서 나와서 모든 민족들이 형성이 돼요. 이렇게 형성이 되는 그와 같은 일을 실질적으로 지금 보여준 게 창세기 10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가서 보면은 한번 보세요. 노아라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노아에게서 세 아들이 나옵니다. 맞죠? 그 다음에 이 세 아들을 여러분이 뭐로 보시면 되냐면 커다란 줄기로 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아라고 하는 이런 나무가 있는데 여기에서 줄기가 3개가 나옵니다. 그 줄기가 3개가 나오고 그 줄기에 가지가 여러 개가 붙어 있는데 가지가 지금 몇 개가 붙어 있냐 하면 70개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 그 다음에 셈, 함, 야벳, 그 다음에 이게 셈과 함과 야벳에게서 나오는 사람이 지금 70명 이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어떻게 돼 있냐면 야벳에게서 14명이 지금 나오는 걸로, 그 다음에 함에게서 30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셈에게서 26명이 나오는 그와 같은 구조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10장 1절에는 세대들이 이러하다 해서 여기 창세기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세대들이 이러하니라, 누구누구의 세대들이 이러하니라, 이와 같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제가 처음에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게 누구냐 하면 야벳에게서 난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야벳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맨 마지막에 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창세기 구조를 항상 가서 보시면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이렇게 진행이 될수록 중요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에서의 세대들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 야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삭과 이스마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이스마엘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삭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셨을 때 제일 중요한 인물이 누군 것 같아요? 셈과 함과 야벳 중에 제일 중요한 인물이 셈이죠. 그래서 셈에 대해서 지금 맨 마지막에 지금 다루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야벳과 함 중에는 누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야벳과 함 중에 성경적으로 봤을 때 는 함이 훨씬 더 중요하죠. 왜냐하면 가나안 족속, 블레셋 족속, 그렇죠? 이집트,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계속 싸우는 나라들이 그 나라들 아니에요. 맞죠? 그 나라들이 다 함족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집트, 블레셋, 성경에 나오는 블레셋, 그 다음에 가나안 족속,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세 나라들 아니면 이와 같은 그 민족들을 세상을 표현하는 그와 같은 나라나 민족으로 하나님이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들과 싸워서 이스라엘 백성이 진격을 하고 그 땅을 점령하라고 하나님이 늘 말씀해 주시고, 여기서 나와 살라고 말씀해 주시고 할 때 항상 그 민족들이거든요. 그 민족들이 함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여기 야벳 그 민족들은 다 어디 사는 사람들이냐면 대개가 다 유럽에 사는 사람들이라 이 구약 성경에는 야벳이 나올 일이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구약 성경의 지금부터의 기록은 이스라엘 백성과 연관이 있던 그 주변에 있던 그와 같은 그 민족들에 대한 그와 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야벳의 족속은 거의 나올 일이 없어요. 나중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만 나중에 이 구약 성경 안에서는 거의 나올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요성으로 가서 봤을 때는 셈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이 함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야벳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덜 중요한 순서대로 먼저 배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나오는 게 이제 야벳의 이제 계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2절에 야벳의 아들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성경 갖고 계시니까 우리 킹제임스 성경 갖고 계시면은 맨 뒤에 지도를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보시겠어요? 맨 뒤에 지도를 가서 보시면은 아마 4페이지인가에 민족들, 노아의 후손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민족들, 노아의 후손들 제가 이제 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가서 보시면은 고멜이라고 하는 그러한 민족이 저 위에 이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그 오른쪽 가서 보시면은 거기가 카스피해가 있습니다. 카스피해 위에 마곡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마데라고 하는 나라가 카스피해 밑에 이제 붙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디라스, 야완이라고 하는 나라는 여러분이 야완이 나오면 무조건 그리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스. 그 다음에 야완 바로 밑에 도다님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나라가 아니면 민족이 있고요. 그 다음에 흑해와 그 다음에 야완 옆에 있는 바다 이름이 에게해입니다. 그래서 그 에게해 위에 디라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사람이 이제 나오고 그 사람에게서 족속이 형성이 되고 그 사람이 살던 그 지역 이름이 디라스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흑해 바로 밑에 리밧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사람과 그 족속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옆으로 두발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메색이라고 하는 그 나라는 흑해하고 카스피해 사이에 이제 들어있고 그 밑에 아스그나스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있고 그 밑에 이제 도갈마라고 하는 그와 같은 민족이 이제 포진이 되어 있는 걸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다른 건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우리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그리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나라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스가 이 구약 성경에는 야완으로 표현이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두발과 그 메색은 여러분이 에스겔서 38장 2절, 그 다음에 39장 1절 가서 보시면은 한번 가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8장 2절 거기 한번 가서 보시죠.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커다란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전쟁의 이름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곡과 마곡이 이제 일으키는 그와 같은 전쟁인데 계시록에서는 그걸 무슨 전쟁이라 그래요?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아마겟돈.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땅을 지금 곡과 마곡과 여러 민족들이 이제 침범을 해서 그래서 전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2절에 38장 2절 사람의 아들아 내 얼굴을 곡과 마곡 땅과 메색과 두발의 최고 통치자를 향해 고정하고 그를 대적하여 대언하며 해서 맨 마지막에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그러한 나라들은 누구의 후손들이에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야벳의 후손들이에요. 야벳의 후손이요. 맞죠? 여기 나와 있는 곡과 마곡과 여기가 쉽게 얘기하면 소련 근처, 지금 옛날의 소련, 지금으로는 이제 러시아가 되겠죠. 그래서 러시아 그 근처에 있는 그와 같은 나라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도 물론 야벳의 후손이 되겠죠. 곡과 메색과 두발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서 야벳이 있고, 그 다음에 5절에 가서 보시면 또 그들과 함께한 페르시아와 이디오피아와 리비아, 페르시아는 셈적으로 지금 분류가 이제 됩니다. 그래서 이란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디오피아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디오피아, 그 다음에 리비아는 나중에 이제 나오겠지만 함의 자손 중에 하나가, 아들 중에 하나가 붓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 붓이 형성한 나라가 리비아입니다. 그래서 이디오피아는 구스가 형성한 나라가 이디오피아고, 그렇게 되니까 결국 맨 나중에 이스라엘 땅을 침공하는 그러한 그 민족들을 가서 보면
그 주축을 이루는 그러한 그 나라들은 야벳 족속들이고, 그렇죠? 그들과 함께 또 누가 온다는 거예요? 셈족의 일부도 오고 함족의 일부도 와서 이스라엘 땅을 이렇게 침략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 38장 2절과 39장 1절을 가서 보니까 두발과 그 메색은 마곡의 속국으로 이제 보이는데, 이 두 나라는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그 동부 지역, 또 흑해 지역에 살던 그와 같은 사람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 10장 3절에 가서 보시면 아스그나스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아스그나스는 지금의 게르만 민족입니다. 게르만 민족, 그렇게 이제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도갈마는 터키의 동부에 살고 있는 이와 같은 민족들이다. 그 다음에 10장 4절로 넘어가시면 다시스가 나오는데, 다시스는 지금의 스페인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띔이라고 하는 지역이 나오는데, 기띔은 지금의 키프로스, 그리스하고 터키하고 뭐 키프로스하고 이렇게 전쟁 자꾸 일어나는데 아시죠? 그 키프로스를 이제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종합을 해보면은 야벳의 자손은 지중해 근처, 또 북서 유럽과 북동 유럽, 그 다음에 알프스, 그 다음에 러시아 근방에 살고 있는 그와 같은 모든 족속들, 그 다음에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만 않지만 힌두, 이 인도 사람들, 이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0장 5절에 가서 보면 이들이 이방인들의 섬들을 자기들의 영토대로 나누었다. 이 성경에 가셔서 이제부터 섬이 나오면 하여튼 바다가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지역이면 그걸 다 섬으로 표현했습니다. 섬으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바다가 전체를 이렇게 둘러싸야만 그걸 섬이라고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적 개념은 그게 아니에요. 바다가 한 면에 바다가 있으면 그게 다 섬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한 면에 바다가 있으면 그 바다하고 이렇게 접하고 있는 그 부분을 섬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의 섬들, 그러니까 이게 무슨 한 섬만 얘기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쉽게 얘기하면 유럽 대륙도 전체가 지금 바다를 다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지금 섬이라고 본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이방인들의 섬들을 자기들의 영토대로 이제 다 나누고, 언어와 자기들의 가족들에 따라 자기들의 민족들대로 이렇게 나누었다. 예, 그래서 여길 가서 보니까 이제 국가들이 형성이 되는데, 그 국가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선조가 한 명이 있습니다. 도갈마면 도갈마, 그렇죠? 아스그나스면 아스그나스, 선조가 한 명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선조가 사용한 언어가 있습니다. 물론 그 언어는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이후에 모든 언어가 이제 흩어지면서, 민족들이 흩어져 나가면서 이제 언어가 형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언어가 있고 많은 시족과 그 다음에 부족으로 이제 형성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6절부터 20절은 이제 함의 계보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데, 여기 창세기 10장이 총 32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 32절 중에 지금 몇 절을 할애하는지 아십니까? 15절을 할애해서 지금 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함에 대해서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셈보다 더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11장에 셈에 대해서 또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여기 10장에서는 함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함의 아들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스는 지금의 이디오피아 땅이다, 이렇게 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집트 밑에 있는 이디오피아, 그 다음에 미스라임은 이집트입니다. 붓은 이집트 왼쪽으로 가 있는 리비아, 그 다음에 가나안은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 거기 살고 있는 그와 같은 그 민족들의 조상의 이름이 구스고 미스라임이고 그 다음에 붓이고 가나안이다, 이렇게 이제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은 뜻이 낮다는 뜻이에요. 낮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셈의 종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낮은 자다, 비천한 자다, 이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10장 7절에 가서 보니까 구스의 아들들은 시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들은 세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니므롯을 낳았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대목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하윌라라고 하는 지역은 아라비아 사막을 이제 지역을 가리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바와 드단도 역시 아라비아 반도에 이제 위치하고 있는 이와 같은 그 지역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창세기 10장 8절에 니므롯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에서 아마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가 니므롯입니다. 니므롯은 강력한 자다. 그래서 통치자의 자리에 오른 그와 같은 아주 강력한 자인데 여기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하면 구스가 니므롯을 낳았는데, 그러니까 함이 있고 함의 아들 중에 하나가 구스인데 구스의 아들이 누구냐면 니므롯이에요. 니므롯이 대단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니므롯이 있는데 그가 땅에서 강력한 자가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왕국을 형성하면서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모두 끌어다 들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와 같은 일을 시작하는 그러한 장본인이 되었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므롯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가 주 앞에서 강한 사냥꾼이었으므로, 강한 사냥꾼이다. 이게 뭐 짐승만 잡는 그런 사냥꾼이 아니라 그 주석을 가서 보면 사람의 그 영혼을 낚아오는 그와 같은 사냥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므롯이 거짓 바빌론 종교 체제를 만들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마귀에게로 이끌어서 사람들의 영혼을 약탈한 그와 같은 약탈자로 이제 이 성경 주석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바빌론 그 설화라든지 또 내려오는 그와 같은 그 전설을 보면 그렇게 이 사람이 행한 일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주 앞에서 강한 사냥꾼이었으므로 사람들이 이르기를 아무개는 주 앞에서 강한 사냥꾼인 니므롯 같다 하였더라. 이게 속담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어떤 사악한 일을 행하고 포악을 행하고 해서 약탈을 하는 게 능수능란하게 되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 사람은 주 앞에서 그 강력했던 자 니므롯과 같다. 그래서 아주 나쁜 일을 하고 포악한 일을 하고 약탈하는 것과 같은 일을 한 사람의 대명사로 여기 니므롯이 쓰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가서 보시면은 주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앞에서라고 하는 그 단어의 그 원어 뜻을 가서 보시면 앞에서라고 하는 말도 있고, 주님을 대적하여, 이 주님이 있는 데 있잖아요. 이렇게 주 앞에서 그랬다니까 주님을 대적하며 그랬다는 뜻이에요. 주님 바로 앞에서 이와 같은 일을 했다고 하는 그런 뜻이.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한 그와 같은 사람이 니므롯이다. 그래서 난폭한 사냥꾼이요 약탈꾼이었다. 이 사람이 고대 바빌론 왕국의 시조입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단군 왕국이 있을 때 거기 시조가 이제 단군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듯이 바빌론 왕국이 있는데 나중에 우리가 느부갓네살 왕국이 나오죠. 느부갓네살의 바빌론, 그거는 후기 바빌론입니다. 초기 처음 바빌론, 그 바빌론 왕국을 세운 사람이 누구냐 하면 니므롯이에요. 또 니므롯이 요세푸스라든지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바벨탑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와 같은 일을 주동했던 그와 같은 인물이 니므롯이다. 그렇게 역사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니므롯을 통해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 하면 바빌론 왕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빌론 왕국이 세워졌는데 어느 날 니므롯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바빌론 그 신화와 바빌론 전설에 따를 것 같으면은 이 니므롯의 왕비가 있었는데 니므롯의 왕비가 이름이 세미라미스예요. 그래서 이 세미라미스가 바빌론 왕국을 통치하기 위해서 어떠한 말을 퍼뜨리냐 하면은 아들을 이제 하나 낳거든요. 그 아들의 이름이 담무스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낳은 이 아들, 이 담무스가 니므롯이 환생한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어미와 아기를 섬기는 종교가 바벨론에서 형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히슬롭이라는 사람이 쓴 두 개의 바빌론이라든지 아니면 랄프 우드로우가 쓴 천주교의 유래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가서 보시면은 이 바빌론 종교를 통해서 이것이 온 세상에 확산이 되면서 결국 맨 마지막에는 기독교라고 하는 그와 같은 그 어떠한 가면을 쓰고 이 바빌론의 모든 풍습들이 어미와 아기를 섬기는 그런 풍습, 그게 지금은 마리아와 아기 예술이 이렇게 굳어졌거든요. 그 다음에 많은 사제들을 두고 그 사제들에게 고해성사를 하게 해서 정보를 이렇게 다 이렇게 빼내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통제하고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바벨론 여기 이 나라의 세미라미스와 그 다음에 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했거든요. 그와 같은 시스템이 기독교의 탈을 쓰고
그리고선 지금은 천주교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두 개의 바빌론이라는 책과 그 다음에 천주교의 유래라고 하는 그와 같은 책들이 이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그 유명한 주석가들이라든지 하는 분들은 이 바벨론을 항상 그와 같은 형식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세미라미스는 이름이 하늘의 여왕이에요. 그 호칭이 하늘의 여왕. 그래서 나중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이집트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랬더니 그 이집트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늘의 여왕을 섬기는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이 행하던 그와 같은 그 풍습을 따라서 하늘의 여왕에게 빵을 갖다 바치고 음식을 갖다 바치고 재물을 갖다 바치면서 하늘의 여왕이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살고 있다 하고 하는 그와 같은 그 고백을 하는 그런 대목이 예레미야 44장 15절에서 19절에 나오고 특별히 18절 19절에는 이 세미라미스의 그 이름 호칭이 하늘의 여왕이라고 아주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담무스는 여러분이 가서 에스겔서 8장 14절에 가서 보시면 이건 애기 신입니다. 남자 아기 신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빌론으로 잡혀갔을 때 이스라엘의 원로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 담무스를 바라보면서 애곡하는 그와 같은 그 대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벨론 땅으로 잡혀가서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담무스 우상을 섬기는 그와 같은 일들이 거기서 나오는데 이 하늘의 여왕이라든지 담무스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실질적으로 다 어디서 나왔냐면 니므롯과 세미라미스와 그 다음에 담무스를 섬겼던 그 바빌론 신비 종교에서 나왔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10절에 가서 보면 니므롯의 왕국의 시작은 시날 땅에 있는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다 해서 네 개의 이제 도시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시날 땅은 지금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은 어디로 얘기하면 될까요? 이라크라든지 그 지역에 이제 아주 비옥한 그와 같은 땅이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바벨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바벨은 뜻이 혼잡하다, 섞였다, 혼동을 일으킨다 이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은 함무라비라고 하는 왕 아시죠? 함무라비 헌법을 만들고 했던 법전을 만들고 했던 그 함무라비의 바빌론 제국이 있었습니다. 그 바빌론 제국의 수도가 바벨이었다. 그 다음에 여기 가서 보시면 이제 악갓이라고 하는 나라 아니면 도시가 나오는데 그 악갓이 일반 그 역사책에는 아카드 왕조라고 해서 나옵니다. 아카드. 그래서 그러한 것이 실질적으로 성경의 기록과 일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10장 10절에는 그 땅에서 아수르라고 하는 사람이 나아가서 니느웨와 르호봇 도시와 갈라와 또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세우는데 레센은 큰 도시였더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역 성경에는 11절에 그 땅에서 니므롯이 나가서 니므롯이 나머지 도시들을 이렇게 만든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킹제임스 성경에는 그것이 아니라 아수르가 나아갔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나머지 니느웨, 르호봇, 그 다음에 갈라, 그 다음에 레센 이 네 도시를 세운 것으로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셔서 보시면은 이제 13절에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합임과 납두임과 바스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는데 가슬루힘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 보시면 갑도림, 그 다음에 가슬루힘 이게 나오는데 이 둘이 다 형제거든요. 그래서 여기 아모스 여러분이 가서 아모스 9장 7절에 가서 보시면 갑돌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나왔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갑돌이 어디냐 하면 지금의 크레테 섬입니다. 크레테. 그러니까 크레테 섬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 블레셋 사람들이 원래는 해양 민족이었어요. 해양 민족이었는데 나중에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면서 이 땅에 사는 그런 민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은 원래가 해양 민족이었다. 지금의 크레테 섬,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었다. 그 내용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다 이제 미스라임, 이집트의 이제 후손이, 미스라임이 이제 이와 같은 사람들 나서 미스라임의 후예가 바로 블레셋이다. 그러니까 이집트의 후예가 블레셋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집트의 후예가 블레셋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5절에 가나안이 나옵니다. 가나안.
그래서 가나안은 맏아들의 이름이 시돈이에요. 여러분 신약성경 가서 보시면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시고 하는 그 시돈 나오죠. 시돈이 지금의 레바논 있는 데입니다. 레바논. 그래서 옛날에는 그 지역을 페니키아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페니키아의 수도가 시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이름도 시돈이고, 그렇죠. 그 지역도 시돈이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세운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의 수도도 시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이걸 읽으시면서 이와 같은 것들을 기억하고 읽으시면은 그러면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누굴 또 낳았냐면 헷족속을 낳았어요. 헷족속은 우리가 옛날에 이 역사책을 배울 때 히타이트라고 하는 그런 족속이 있었습니다. 히타이트. 그래서 히타이트 족속이 이제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10장 16절에 또 가서 보시면은 이제 드디어 여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기르가스 족속, 히위 족속, 알가 족속, 신 족속, 아르와 족속, 스말 족속, 하맛 족속 이렇게 나왔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게 다 이 여호수아기에 가서 보면 다 무슨 족속이에요? 하나로 얘기하면 가나안 족속입니다. 가나안 족속.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이 족속들이 여러 군데 널리 이렇게 흩어져서 살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여부스 족속은, 여부스는 옛날에 이름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호수아기 15장 8절, 그 다음에 사사기 1장 21절, 삿 1장 21로 이제 기록이 돼 있죠. 여러분 그 노트에. 거기 가서 보시면 예루살렘의 옛날 이름이 여부스였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 여부스를 쳐서 그것을 자기 땅으로 만들기 전에는 거기에 가나안 족속이 살았어요. 특별히 그 가나안 족속의 이름이 뭐냐 하면 여부스 족속이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모리 족속은 요르단강 동쪽과 서편 산에 거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10장 17절에 가서 보시면 히위 족속이 나오고, 여기서 이제 히위 족속은 이 가나안 땅에 세겜과 기브온에 살던 사람이고 헬몬산 아래 거주했다고 여호수아기 9장 7절과 11장 3절이 이제 기록하고 있고, 나중에 이제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이 사람들 정복하고 그 사람들의 지역을 다 차지하게 됩니다. 10장 19절에는 가나안 족속의 경계가 나와 있어요. 시돈에서부터 저 위에 레바논이 있는 거죠. 시돈에서부터 내가 그랄에 이를 때까지, 거기 가서 만나는 가자라고 하는 그런 지역 아시죠? 이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을 만나서 구원받고 침례받은 곳, 거기가 가자입니다. 이집트 땅으로 내려가는 데 있어요. 가자. 직급으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하고 그 다음에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계속해서 싸우는 지역 중에 하나가 가자지구 아시죠? 가자지구. 그 가자지구가 지금 가자입니다. 가자. 그 다음에 또 내가 가면서 만나는 소돔과 고모라. 그래서 저 위는 시돈이고 저쪽 왼쪽 밑으로는 가자고 오른쪽 밑으로는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모임까지 곧 라사까지였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20절까지 해서 함의 족속들 이야기가 이제 다 끝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21절부터 드디어 이제 셈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셈은 에벨의 모든 자손의 조상이요, 그 형 야벳의 동생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형 야벳의 동생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주 상당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먼저 여기서 이 에벨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먼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에벨은 영어로 가서 보시면 EBER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EBER. 원래 그 다음에 셈의 아들이 누가 있냐면 아르박삿이 있고 아르박삿의 아들이 에벨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사실은 셈 다음에 누가 나와야 되냐면 아르박삿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창세기 기자는 아르박삿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에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에벨이 왜 중요하냐면 에벨에서 히브루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히브리. 그러니까 EBER, 거기 제가 여기 써놨죠. EBER, 이버라고 하는 그런 그 단어가 나오는데 거기는 뜻이 뭐냐면 건너온 자란 뜻이에요. 어딜 건너왔냐면 저 위에 있던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왔다는 뜻이에요.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왔어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 얘기할 때 히브루라고 영어가 기록이 돼 있죠. 그래서 이 이버라고 하는 EBER에서 히브루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왔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창세기 기자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셈은 히브리 민족의 모든 자손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지금 집중적으로 부각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르박삿을 적지 않고 누굴 적었어요? 에벨을 지금 적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창세기 14장 13절 한번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3절 거기 가서 보시면은 롯이 이렇게 다른 나라 왕들에 의해서 탈취가 되어가는 그와 같은 대목이 나오는데, 그래서 한 사람이 도피해갖고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고하니, 그래서 아브라함을 누구라고 얘기해요? 히브리 사람.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디를 건너왔어요?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왔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그 다음에 하란을 해서 나중에 가나안 땅에 오거든요. 그걸 오려면 반드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야 됩니다. 그 뜻이 에버예요. 이버. 그래서 우리말로는 그거를 지금 에벨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한 겁니다. 에벨. 그럼 그거 하나만 더 하고 오늘 강의는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기 24장 3절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기 24장 3절. 여호수아기 24장 3절에 가서 보시면은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와 그 다음에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4장 2절. 여호수아가 온 백성에게 이르되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날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이자 나홀의 아버지인 데라가 강 저편에 속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여기 나오는 강이 유프라테스 강이란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그 유프라테스 강 그걸 건너온 자, 그게 히브리라는 뜻입니다. 근데 히브리가 어디서 나왔냐면 에벨이라고 하는 그 말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창세기 기자는 10장 21절에서 셈은 에벨의 모든 자손의 조상이다. 그 얘기는 셈은 히브리 모든 민족, 그 민족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지금 부각을 시켜서 보여주려고 이와 같은 말씀들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0장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셈과 함과 그 다음에 그 야벳에게서 나온 모든 민족들이 온 땅을 차지하면서, 그래서 나라를 형성하고 또 각각 다른 말을 쓰면서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온 땅을 이렇게 나가서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그와 같은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을 이루는 그와 같은 대목을 여기 창세기 10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